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전의 모형은 그 에덴 동산이 시발점 아니겠습니까? 에덴 동산이 시발점 아니겠습니까? 그 실질적인 시발점 에덴 동산이었죠. 그것을 가시적으로 이제 다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모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. 성전 자체가, 모형 자체가. 성전 안에 그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는 그런 모형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 있습니다. 즉, 이 에덴 동산을 모형했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온 열방을 에덴 동산화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에덴 동산화. 물론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의 그 임재와 에덴 동산의 그 평안을 온 열방에 퍼뜨리는 것이고, 그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의 생육과 번성 퍼져나가는 것이죠.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처럼 그것이 창조의 그 창조의 목적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성전은 에덴 동산 안에 있던 것들이 있고, 또한 이 창조를 연상시키는 그런 창조물들,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이렇습니다. 돌도 있고. 그 제단은 절대 다듬지 않는 돌로 하라고 했습니다. 다듬지 않는 돌, 인공미가 없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그 돌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물두멍을 바다라고 부릅니다. 바다, 땅, 바다, 하늘. 겉에 그 뜰은 땅을 상징하고, 거기 물두멍은 바다를 상징하고, 그 안에는 하늘을 상징합니다. 이것이 온 우주의 틀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담아내고 있는 그 성전을 볼 수 있습니다. 더 특별하게 확실한 유사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,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.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아 있어라, 뭐 이렇게. 그런데 그 7가지 행동명령, 뭐야 되라, 이런 7가지 행동명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. 근데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시라고 하실 때도 야훼가 말씀하시기를, 야훼라고 하죠. 엘로힘이 아니라. 야훼는 더 언약적인 그런 하나님의 가르칠 때의 표현입니다. 야훼가 말씀하시기로 시작하는 7가지 행동명령으로 시작해요. 똑같이 천지를 창조할 때와 성막을 만들으라고 할 때 7가지 행동명령이 똑같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죠. 그것처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. 하나님께 복을 빌어줍니다. 똑같이. 그리고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나오는 것처럼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. 안식일을 지키라고. 이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? 아, 이것은 새 창조다. 회복,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게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, 구속사의 한 스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만약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려는 것이면 다시 창조를 하시겠죠. 다른 창조를. 근데 하나님이 이 타락한 곳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창조의 모형들을 막 세워가면서 실제를 세우지 않고, 실제를 세운다면 지구 파괴적 종말론이 맞는 거죠. 실제를 세운다면. 근데 모형을 자꾸 세우면서 또 모형 없애고, 모형 세우고, 모형 없애고, 계속 그 안에서 뭘 자꾸 합니다. 이 말은 회복하려는 것이죠.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. 어쨌든 간에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, 안식까지 겹치는 것을 볼 때, 이 성전은 에덴 동산과 결부되고, 즉 창조의 목적을 담아내고 있는, 창조의 비전을 담아내고 있는 건축물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
이 성막 안에 있는 그 생명나무, 등대, 그 등대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그것처럼 이 그 성막 안에 생명나무가 있고, 그 다음에 밖에 그룹들이 막 이러고 있어요. 그 마치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두셨던 그 그룹들처럼 불칼을 들고 화염검을 들고 지키는 그것들이 그대로 에덴 동산의 성막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볼 때 모형이죠, 모형. 없어져야 될 겁니다. 모형은 실체가 나타나면. 모형이란 말은 담아내고 있지만 그림자죠. 없어져야 될 거죠. 왜 모형을 자꾸 세워놓는다고요? 회복하려고. 새로 진짜 만들어버리면 파괴되는 거죠. 파괴죠, 그건. 근데 모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것처럼 이런 것들, 이 창조 명령, 이 성전을 세울 때 마치 창조 명령, 안식, 복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막과 에덴 동산은 이처럼, 성막과 천지창조는 이처럼 결부가 되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. 더 특이한 것은 타락까지 똑같습니다. 타락까지. 성전을, 온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얼마 안 있어서 하는 것처럼 나오죠. 얼마 안 있어서 타락을 하죠. 타락을 합니다. 그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설계도를 주었고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바로 타락이 일어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막 만들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신이다 막 이렇게 떠들면서 완전한 타락을 보여줍니다. 그것처럼 천지창조를 끝냈을 때 바로 타락이 오는 것처럼 타락까지도 닮아 있습니다. 타락까지도 닮아 있어요. 이 창세기 저자가 왜 이런 것을 썼겠습니까? 창세기 저자는, 모세오경의 저자가 왜 이런 것을 썼겠습니까?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자꾸 상기하는 거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복하려는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이 반항하고 어떻게든 거기서 또 타락하려는 그 인간 군상들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그러나 다른 점은 에덴 동산은 쫓겨났죠.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타락했을 때 안 쫓겨납니다. 물론 일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일부죠. 어떤 긴장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, 그 죄의 무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 가른 물을 금송아지를 갈아서 물을 먹입니다. 가른 물을 먹이고 몇천 명을 죽입니다. 그러나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습니다. 쫓아내지 않고 뭘 하냐? 십계명을 다시 줍니다. 즉 언약을 다시 갱신해 버립니다. 얘네들이 언약을 깨니까 그거를 언약을 깨니까 언약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해줍니다. 새 언약이죠, 이게. 어떻게 보면 새 언약을 또 줍니다. 얘네들이 깨니까 완전 다른 모습이죠. 창조 언약과는. 왜냐하면은 그 아담은 창조 언약이었고 이것은 구속 언약이기 때문입니다. 구원 언약.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에요. 이 창조 언약은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죠. 창조 언약은 하나의 비전을 구원할 게 없죠. 근데 이것은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갱신해 버립니다. 그래서 타락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쫓아내었더라.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갑니다. 아까 비슷한 점 타락까지 얘기했죠. 또 한 가지 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에덴 동산은 에덴 정원입니다. 정확하게 표현하면 에덴 정원이 가든입니다. 가든. 근데 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느냐? 물이 흐르죠.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막 4개가 힛대결 막 이런 게 막 흐르죠. 그것을 뭡니까? 이게 산이라는 겁니다. 산. 높은 지대가 높다는 것입니다. 성전 또한 어디에 세워집니까? 산에 세워진다. 산에.
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, 결국. 그래서 그 산이라는 것도 비슷하고, 또한 이 에덴 동산은 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무슨 뭐 금이. 성전 또한 그 금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 금으로 치장이 되어집니다. 그러니까 성전이 비싸다, 돈,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, 하나님의 그 창조에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구나, 라는 거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시온산에 막 세워지죠, 성전도. 자, 이런 것들, 그러나 타락했을 때 그것들은 파괴되었지만, 야담은 쫓겨났지만, 이스라엘은 쫓겨나지 않고 언약의 갱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여주십니다. 구원의 열심. 자,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